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찬양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헌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나이가 지긋하신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우리 일남전대회를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 후배 성도님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셔서 우리 후배 성도님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헌신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요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예 목사님과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힘듭니다, 목사님. 물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조그만 상가교회입니다. 여기는 지어진 교회겠지만 저는 이제 상가교회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은 지하교회에 있었고요. 이제 9년에서 10년 넘어가는 시점에는 지상교회를 이렇게 상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여전히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온 것 같아요. 제 목회가 끝나는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갈릴리교회를 지켜주실 거 저는 믿어요. 이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클 텐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요 이렇게 푼대요. 술을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또 친한 친구들 모아놓고 자기 힘든 일들을 이렇게 잘 털어놓으면서 신세 한탄하듯 이렇게 자기 어려움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점집에 가서 자기의 지금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상담도 받고 이렇게 미래에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같은 죄인들끼리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해주고 좋은 조언을 해줘도요, 죄인이 죄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계십니다.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에게 지식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소망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합독에서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징계할 거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하면 내가 반드시 징계할 거야.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고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결코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모두 마치게 되면 다시 회복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현실로 인해 절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포로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기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포로생활을 통해서 소망이 없고 또 절망감이 밀려올 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사랑했던 딸이 지난 12월에 19년 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키우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인데 하나님의 때에 불러 올리셨어요. 결코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별을 경험했거든요. 누구나 사랑했던 사람의 이별을 겪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능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이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성도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성도님이 참 마음이 좋아요. 우리 남천대 우리 회원들처럼 참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참 성실했던 분인데 이제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가 회사에 어려움이 왔어요. 이분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함께 일했던 아주 친한 동료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내친 거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평생을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이 성도님이 친했던 동료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평소에 자기의 삶을 깊이 나눴던 정말 친했던 절친한 동료였는데 그 친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니까 마음에 깊은 슬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의존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능히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술을 통해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을 담당했던 제가 그 구역을 담당했던 담당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죽을 만큼 내가 마음이 아픈데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한참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국 자기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결국은 어찌하지 못해서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또 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까. 고통스럽게 그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님도 절망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쉽게 극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깊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수표만 날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친밀하게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와도 우리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면서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게 1차적인 목적이 되겠지만 그분은 그것 때문만 오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자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충분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사람들이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 상상 속에만 있는 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봐라, 너희 곁에 이렇게 친밀하게 와서 너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너희의 아픔을 씻어주고 너희의 눈물을, 너희의 고통을, 너희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그분이 떠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겠지만 가는 것은 너희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될 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는 너희 안에서 너희와 영원토록 거주하면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하지 않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결코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보증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견인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세우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을 통해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걸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물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긴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끝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바로 그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굳세게 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메츠입니다. 아메츠는 강하다, 담대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 그것을 판단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한 자매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데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했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39살 때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의사들은 당신은 3년 안에 죽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39이면 꽃다운 나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인생이 지금 즐겁고 재미있게 살 날이 많습니까? 120세라고 하는데 39이면요, 인생의 3분의 1도 못 산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말기암 유방 환자예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보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친한 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언니는 이미 10년 전에 예수를 믿도록 전도했던 언니예요. 그때는 내가 건강하고 그때는 내가 잘 나갈 때니까 예수님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39에 말기암, 유방암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가 인생으로 여기 끝나는가 보다 내 인생에 절망감이 올 때에 그때 그 언니가 전해준 복음이 그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따라서 이제 그 언니가 출석하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사람들이 한참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런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인사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웃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 놀라시네. 네? 보통은 어서 오십시오 이러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보통은 이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아주 특이한 교회죠, 사실은.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그 멘토가 지금 상황이 맞나 말이지, 이게. 예수님 부활한 것과 나를 연결해주는 이 상황 속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가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다 죽잖아요, 여러분. 뭐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가는 세월은 막을 자신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로는 1차적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육체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한 번 죽는데 사실은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 들어보니까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 나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듣게 된 거예요. 믿음이 온 겁니다. 야,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 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죽음과 동시에 내 인격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자아도 싹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놀라운 차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암이 싸그리 치료가 된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년이 지나고 좀 있다가 지나니까 다시 재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또 재발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맞는데 또 재발하게 하신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줬다가 뺐으면 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또다시 그 문제로 고통을 받는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미 믿음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가니까 죽어도 상관없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나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믿음이 오니까 사실 암이 재발해도 그 자매의 마음을 누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도 참 귀한 기도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비록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를 덮치는 사나운 파도들이요, 한 번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야, 이제 파도가 지나가서 좀 편안해지겠다. 그래, 좀 편안해질 수 있어요. 며칠 지나서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그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초월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요, 그 암을 안고 이제는 전도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똑같은 중증 암 환자 병실에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죽음으로 고통하고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죽음을 초월하여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소망을 갖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11년 동안, 12년째 됐죠. 12년 동안 계속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100차례 이상을 지금 항암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3년이면 죽는다고 했던 의사의 소견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치했다가 다시 재발했지만 이제 12년을 생존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케이스를 주신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암을 안고 있으면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돕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멀쩡한데 암 환자실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공감대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증 암에 시달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항암 주사를 맞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절망에 빠졌는데 이 자매는 웃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웃으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담대함을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때 여러분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여러분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해내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 이 교회에 아주 아픈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참 젊은 분이에요. 5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에 캐나다 유학까지 한 재원입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요양병원에 가면 그 헬퍼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을 이렇게 또 중증 환자들을 도와주는 헬퍼들이 있어요. 도우미라고 그러죠. 도우미가 계시는데, 보통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간호사들은 의사의 진료에 따라 이제 처방을 하거나 이렇게 링거를 꽂거나 이런 주사를 놓거나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헬퍼들은 훨씬 더 굳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몸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 산책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은 일들은 다 해요. 그리고 의사들은 뭐 퇴근을 하기도 하고 간호사들은 이게 퇴근하는 게 있는데, 이 헬퍼들은요, 퇴근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헬퍼들이 없으면 이 중증 환자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뒤처리를 못 하잖아요. 스스로 못 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잘 때는 또 이 헬퍼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헬퍼들이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뭐 어떤 요양원은 뭐 2교도도 하고 3교도도 하고 4교도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3교대를 많이 합니다. 왜 헬퍼들을 상주해야 되는가? 왜 상주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헬퍼들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헬퍼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헬퍼가 이렇게 침대 베드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닦을 수 없으니 헬퍼들이 다 씻겨줘야 돼요. 우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헬퍼가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헬퍼.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성령님이 닦아주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손잡고 끌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저 혼자 다 갈 수 있어요. 받으세요. 성령님, 제가 알아서 씻을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님, 제 인생 정도는요, 제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되게요, 자신이 경험과 자신이 배운 지식과 자신이 쌓아 올린 인생의 환경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이 애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찾았던 가장 좋은 방법들을 그때 적용해서 해결했던 그 방법을 또 고수하려고 그래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이렇게 풀었지. 그것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대로 사는데 익숙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요렇게 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근데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나무에서, 가지에서 맺히잖아요, 가지. 나무가 맺는 게, 몸통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뻗은 가지가 맺혀요. 그런데요, 이 가지는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치요? 맞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붙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가지는 나무에서 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의존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온전히 붙어만 있으면 그분으로 공급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건데, 문제는 스스로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손을 놔. 손을 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으시라고요. 그분께 인생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우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요. 일부러 여러분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성령님도 여러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주일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는 버슬버슬 내리고. 그런데 우리 둘째 애가 이렇게 기어오는 거, 현관으로 기어와요.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 그 아이가 한 7살 정도 됐어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입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입에서. 그리고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쫄이던지요. 끌어안고 울었어요. 애야, 이게 어찌된 일이니? 큰아이도 아픈데 둘째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겁나든지. 막 울면서 어디 아프지는 않니? 딱 살펴보니까 배에 이렇게요,
금이 쫙 가 있는 거야. 빨간 금이 배가. 배를 이렇게 들쳐박고 배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옷을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이렇게 빨간 태가 나 있더라. 어디에 긁혔는지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태가 배로 쫙 가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고 다리는 아프다고 손으로 잡고 있고 세 군데가 안 좋은 상태가 지금 입, 배, 다리 다 기도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하고 다리의 인대만 조금 늘어났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감동. 얼마나 감사했는지.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보니까 딱 정말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고 인대만 조금 늘어났대요. 그래서 깁스하고 이렇게 퇴원하게 됐는데 야, 너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요. 우리가 그때 상가 2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스스로.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근데 이게 나오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바로 도로가 있고 차들이 막 다니는데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요. 일부러 문을 잠가요. 밖에서. 그랬더니 아이가 문을 못 여니까 이제 거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 2층에서요. 자기가 볼 때는 밑이 보니까 굉장히 가까웠나 봐요.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뛰어서 저기를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얘가 상당히 높아요. 상가 건물이니까 뭐 3m 이상 돼. 창틀 높이에서 또 뛰었으니까 한 4m, 4.5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그대로 뛰어내렸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거예요. 정말 크게 다쳤을 건데 거기 전신주에 전기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얘가 걸린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게 빨간 이게 줄이 간 게 골에서 줄이 간 거예요. 얘가 딱 걸려가지고 얘가 그걸 붙잡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떼구르르 굴러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안 다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때 야,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이를 도와주셨구나. 예수 믿는 목사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재수가 좋았구나.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전신주 얼마나 위험해요. 여기 전기 아스나 돼가지고 뭐 어디 전류 흐르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완전히. 제 사촌 동생이요. 정말 비 오는 날 우산에 이 고압 전선 했다가요. 다 타버렸어요. 반이 이렇게 제 사촌 동생. 고모 딸인데.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전기 전자를 좀 잘 알아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안다고요. 얼마나 내가 그때 시급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시죠? 네,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성령의 도심을 받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만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가서 전화를 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좀 어색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색해지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계속 성령님이 사인을 주고 뭔가 대화를 청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성령님도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물론 알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소통이 단절되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제대로 못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끝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세요. 여기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갑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데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겠다고 엄마가 손을 잡는 걸 뿌리치고 엄마 내가 엄마 손을 잡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아이 손을 잡는 거죠. 네,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가면 이 돌뿌리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요 손을 붙잡을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져요. 깨지는 거예요. 무릎이 깨지든지 뭐 이마가 깨지든지 다칩니다.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잡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려고 하면 꽉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주죠.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성령님 붙으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여러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신뢰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그분이 여러분 붙듭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나를 붙드시게 오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저씨가 여러분 손 붙들고 가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 신뢰하시면요, 성령님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경외입니다. 다른 게 경외가 아니고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경외라고 불러요. 경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용서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미움을 가지시겠어요? 용서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참 귀한 성도님들이에요. 예, 용서하셔야죠, 당연히. 하나님, 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리라 해야,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려야지. 이게 경외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해도요, 결국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해답을 놓고 가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불신앙자들은요, 해답이 없어요. 인생에 해답이 없다고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해답이 없으니까 다람쥐 쳇바퀴듯이 계속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해결책 있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향해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